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던 매우 낯선 한가위 풍경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가위의 최고봉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한가위만 같아라 이거라는 거 아시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마주물야람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또 새로운 큰 주제로 주일 메시지를 2달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주보에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플러스 무엇인지 아시죠? 이 마이너스의 반대말이고요. 기본적인 수학인 이 더하기 빼기 중에서 이 더하기 기호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그 플러스 기호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주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 방향성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곳곳이 마이너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부터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9월 수출이 7.7% 증가하는 플러스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무려 7개월 만에 반등이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를 제외하고 요즘 우리나라가 온통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등 전 영역에서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 아시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하나의 현실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진을 빼거나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되 늘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역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플러스의 역사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이제 새로운 주제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 하나의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장점만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약점만 가진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저 바깥 세상은 약점보다는 이 장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점보다 약점이 이 두드러지는 사람에게 세상살이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희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곳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만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이것은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능력이야. 너희들 모두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것, 부족한 것,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기적과도 같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플러스의 은혜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마음판에 잘 새겨주기 바랍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두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중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서 꼭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열국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는 분기점이 바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열국들 가운데 하나인 애굽, 이집트 잘 아시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구체적인 역사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바로 느고 왕은 주전 609년에 애굽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과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대전투를 치른 왕입니다. 바로 느고는 그 전투에서 요시야를 전사시켰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군대까지 격파시키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는데요. 그의 기세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605년,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벌였던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바로 느고는 대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 이제 애굽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봉독하지 못한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애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을 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확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코로나19라는 이전에는 없던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한 시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때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나라에 대해서 아시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거든요. 세운 나라가 구소련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구소련은 이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들은 어떻게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시절에 군대에서는 신병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신론 교육을 매우 강력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군들, 저기 하늘을 봐라. 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그렇다, 신은 없다, 알겠나?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사병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그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신병들에게 큰 소리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자 그 사병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참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이 일로 그 사병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친구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믿음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남유다 왕국이야말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열국들의 이 난립과 충돌, 전쟁과 침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밀어붙이는 이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누가 봐도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아기다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거 자체가 무척이나 힘겹게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하는 것조차 불투명해 보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이 아니에요. 일반 세계사를 들여다봐도 그 땅을 한번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들여다보세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렸던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땅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던 그 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화려한 수식어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은 몽땅 다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작다면 작은 나라라니까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영토 한 덩어리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연명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요즘은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어요.
종종 너무 오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첫째,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어디를 봐도 이 외형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속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7장은 분명히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각별한 구약시대에 함께 살았던 다른 민족들로서는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 은혜의 정체 이젠 아시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00여 년이 흐른 예레미야 시대에까지도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결국은 그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죽어주신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르며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자기야 사랑해. 정말로 날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러자 여자친구가 아주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날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이 남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기야 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저 말로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여기에 있는 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인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해도 엄청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문통 넘나드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말 얼마 전이죠. 즈음에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못해 콧물 감기에라도 걸려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났던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와 자매들, 일가친지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와 연결되고 이어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그게 어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에 대해서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늘도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약하게, 너무 허무하게, 너무 시시하게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끝났다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약함 속에 이 세상 최고의 강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 아멘 하고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게 먼저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플러스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2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은 이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현실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네가 나를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제는 그만 겁먹는 게 어떻겠니? 염려도 걱정도 멈춰주면 안 될까? 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듯 혹은 부탁하듯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겁먹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의 의미 다 아시지요?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은 순종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혹은 내가 너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 모두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 제대로 실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꾸었던 이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의미심장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꽤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허락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그러니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을 말해보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길게 대답하셨답니다. 어린 시절에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 대해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으셨대요.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너희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대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못한다는 것을,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단지 아직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끝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이후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맺힌 열매가 있다면 가을이 이제 또 다 저물어 가잖아요.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한낱 이야기에나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해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 기도할 때에는 거의 백발백중 늘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저와 여러분이 홀로 남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이렇게까지 목사가 힘줘가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죽을 둥 살 둥 노력해 보십시오. 한번 어금니 깨물어 가며 최대한 힘을 길러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준비한다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 바깥 세상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이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플러스의 은혜까지 요즘 같은 어려운 이때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세상살이가 버겁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추석 보내야 했고요. 오늘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전전긍긍하며 며칠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 경제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외교적인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자꾸만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에 겹습니다. 이러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 혹은 느낌이나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역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플러스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후 반드시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